속죄하신 곳의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4.5와 5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죠? 0.5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늘 4.5는 5한테 0.5가 부족한 것 때문에 열등의식 가지고 늘 눌려서 합니다. 또 5는 뭐 0.5가 작다고 막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4.5가 5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일단 들어오는 이 폼새가 평상시하고는 다릅니다. 대문을 발로 탁 걷어차더니 들어와서 이제 그 5가 있는 그 방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야, 5 너 일로 나와. 자, 안에서 이렇게 5가 들어보니까 4.5의 목소리거든요. 평상시 꼼짝 못하던 놈인데 저게 뭐 정말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대문을 발로 차질 않나. 그래서 나가서 이제 혼 좀 내줘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제 문을 열고 탁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5를 향해서 4.5가 딱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에 이 5가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나 오늘 점 뺐다. 혹시 몰라서 못 듣고 계시는 분 4.5에서 점을 빼면 뭐가 되겠죠? 45. 졸도할 수밖에 없죠. 0.5 차이 때문에 평상시 막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자기보다 9배가 더 커진 거예요. 제가 이 유머를 왜 이렇게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느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좀 뭔가 이 활짝 펴지질 못하고 늘 움츠러들고 어떤 패배의식, 열등감 이런 데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점을 빼야 되는데 점을 못 빼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빼야 할 점들이 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 저는 항상 그 가장 으뜸가는 우리가 빼야 할 점이라면 불순종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리하고 좀 이렇게 내려놔야 되고 빼어야 할 점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파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예상에서 벗어나는 어떤 현상,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파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자녀를 키우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인간적 약점도 가지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평범하지 않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나 또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요, 이런 파격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크리스찬들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기독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를 보면요, 사람들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고요,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뭐 의사협회라든지,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사협회라든지, 뭐 변호사협회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런데 12사도들의 면면을 보면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이상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12제자의 구성원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갈릴리의 어부들이 있었고, 또 민족 반역자로 지탄받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원래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 세리였거든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반면에 칼을 지니고 다니면서 세리 같은 민족 반역자를 만났을 때 칼로 찌르는 것이 애국이라고 믿었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12제자 리스트를 쭉 보면 거기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이름이 똑같은, 베드로도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그 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은 일종의 그 테러 집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조합은 사람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아주 이상한 조합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우리 역사로 얘기하자면 친일파, 앞제비 같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그 민족주의자, 국수적인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울타리 안에 이렇게 같이 단순히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만, 사도 요한을 빼고는요, 나머지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다 순교했어요. 이렇게 너무나 다른 배경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형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는요, 일반적인 예상을 깨는 파격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예상으로는, 우리야 지금 훨씬 후대 사람으로서 그 결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예상으로 어떤 결과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뻔한 싸움인데, 예상을 뒤집는 파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성경 그 앞부분까지 쭉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블레셋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쟁에 다윗의 맏형인, 큰형이죠. 큰형님인 엘리압도 전쟁에 참여했는데, 엘리압이 이 전쟁터에 와서 기웃거리는 다윗을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같은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런 형조차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봐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조차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러면서 막진 야단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이제
그 사울왕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울왕도 다윗을 처음에 보고는 이제 싸움에 나가는 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을 말미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제가 사역했던 그 지금 브리스번에 있는 그 저희 교회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쓰거든요. 그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파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격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아요. 준비된 자에게 파격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파격적인 사건, 파격적인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한 이야기는 크리스찬이 아닌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싸웠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키를 17장 4절에 보니까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계량 단위로 이렇게 계산하면요, 약 3m가 돼요. 아마도 골리앗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물들 중에 가장 컸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역사상 최장신은요, 미국 일리노이 출신 로버트 워들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1918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죽었습니다. 키가 2m 72였어요. 골리앗은 3m입니다. 근데 이 워들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인증을 앓다가 22살의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거인들이 거인증이라고 하는 이런 그 병에 시달리다가 다 빨리 죽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무장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냥 그 전쟁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이에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무거운 창을 들고 완전 무장한 것을 보면 거인증으로 병을 앓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건장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이끄는 이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갔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도전했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중 그 어느 누구도 맞서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8형제 막내였거든요. 위로 3형제가 군대에 참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 군대에 참전하려면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명은 20세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막내예요. 근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중학교 2학년, 우리 한국 시절이에요. 여기 하이스쿨 7학년 정도, 다윗이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오가면서 형들에게 음식을 날라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골리앗이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군대와 달리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울왕은 다윗이 어린 소년인 줄 알고 말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설득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적같은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기적같은 승리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파격적인 승리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은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과 또 골리앗을 모욕하는 말에 분노하고 맞서 싸웠던 이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다윗 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 신앙적 정체성이 없든지 아주 희미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신앙적 정체성이 없었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모태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신앙적 정체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삶으로 표현되고 고백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삶으로 표현되고 고백되는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적 정체성이 없다는 말은 바로 삶으로 표현되고 고백되는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생활은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불신자와 다른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신앙적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자기를 정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거나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살았는지, 어디서 성장했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험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은 어떤지, 아이들은 몇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만 쭉 나열한다면 원래 이런 것들도 정체성의 일부이긴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설명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직장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우연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거든요. 아예 모르고 지내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지, 아니면 저 사람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면서 수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 신앙인은 어디에서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릇에 무엇을 담아놓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릇에 향수를 담아놓으면 향기가 나죠. 그릇에 된장찌개를 담아놓으면 된장 냄새가 납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예수의 냄새, 신앙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과 태도와 생각과 행동에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거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걸어다니는 전도지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크리스천들은 걸어다니는 전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합니까?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도 세상적으로 비천해 보여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좀 띄워주실래요? 이 부분은 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열심히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참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구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근데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대개 보면 평민들 아니면 노예들이었습니다. 다 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 뭐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무식한 사람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고린도교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힘 있고 뭐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소위 말해서 명문가의 출신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누구 약자 편을 드신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제 이 순서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결론이 뭐냐? 고린도서 1장 25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는 처음에요. 이 성경 구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하세요? 하나님이 약하시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전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하나님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 약함이 뭐야? 근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거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아직도 더 신체적으로 성장해야 할 청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나이는 어려도 물론 신체적으로 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웠다고 했거든요. 약골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골리앗과 비교하면 신체적인 조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확신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신체적으로 골리앗보다 약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의 강함도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윗은 그 시대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면서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45절부터 47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한낱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이런 깊은 신학적 통찰력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정말 파격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골리앗, 너는 칼, 창,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이 싸움에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선포는 승리가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적 선포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작지만 너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형편없이 작아 보이지만 그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함이야. 네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함은 너는 절대로 이기지 못해. 이런 고백적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의 눈은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눈으로 보는 그 골리앗은 정말 장대해요. 넘사벽이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그냥 인간이 강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약함조차도 이길 수 없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태산 같은 위대함과 든든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이 그냥 단순히 인간의 강함을 두려워할 리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처럼 거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골리앗처럼 거대합니다. 공룡 같습니다. 세상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따시키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속을 따르게 만듭니다. 한국에서 제가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한 9년을 담임 목사로 목회하다가
이제 청병을 받고 브리스번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제가 있을 때 은퇴를 하셨어요. 왜냐면 저보다 14살이 많으셨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셨죠. 근데 은퇴할 즈음에 이 여전사님이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는데 이런 분들은 아파트를 신청하면 영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나온대요. 그래서 정말 금방 이렇게 그 당첨이 돼가지고 중도금을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중도금 붙는 것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 연주사님이 뭐 그렇게 수입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팔려고 이렇게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덕방에서 계약서를 쓸 때 원래 사고 파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예요. 원래 가격은 다 이렇게 지불하겠지만 계약서는 낮게 쓰자. 이게 소위 말하는 다운 계약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정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연주사님이 이제 팔지 않겠다고 이렇게 복도방에다 통지를 했어요. 나 이거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전해드린 매입자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전사님한테. 왜 팔지 않으려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우리 연주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 가짜 계약서를 쓰는 것은 결국 거짓말하고 탈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그 집을 사겠다고 하는 매입자 왈, 저도 교회 집사인데 요즘 집 매매 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 매매 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요새는 집 매매를 다 그렇게 하는구나.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처럼 돈으로 크리스천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돈 몇 푼의 신앙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운 계약서 쓰고 그리고 매매를 한 번 했으면 그 사람 돈 몇 푼에 자기 신앙 팔아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저희 교단에 박장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3명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우리 한국을 그 침탈하면서 특별히 그 우리의 그 정신을 완전히 어를 빼기 위해서 한글 못 쓰게 했고 창시개명을 강요했고 그다음 세 번째 강요한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신사는 쉽게 말하면 일반의 조상신인데 그 조상신 앞에 전부 참배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강제로. 근데 어느 지경까지 됐느냐면 다 이제 이 박장로님의 아들 셋이 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신사참배를 애들을 다 시키면서 학교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신사참배를 이제 안 하게 하려면 전부 다 3명 다 퇴학시켜야 돼요. 요즘처럼 공교육 말고도 사교육이 다양하게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 당시 교육이라고 그러면요, 학교육이 전부예요. 학교육이 전부예요. 그래서 장로님 고민하다가 아들 3명 전부 다 퇴학시켰어요. 신사참배 안 시키려고. 아마 요즘 젊은 그 엄마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장로님 광신자입니다. 광신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기 아들들 장래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박 장로님의 세 아들이 다 망했습니까? 거지가 됐습니까? 아들 셋이 다 목사가 됐어요.
아니 학교에서 다 퇴학당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학교 교육 말고 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뭐 이런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뭐 고등국민학교 뭐 이런 교육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규교육이 아닌 문교부에서 인가를 받은 정규교육이 아닌 이런 비인가 이런 교육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갔어요. 맏아들은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시골의 하나를 가르치면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첫 번째 신학교수였던 그 아들의 아들도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재미 고신 총회장을 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의 아들도 목사예요. 3대가 목사예요. 셋째 아들은 부산의 제1영도교회를 심호하셨는데 그 영도교회가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분의 아들도 목사인데 제 후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 집안의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뭐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집안의 목사가 많은 건 축복입니다. 저 하나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버지는 고민하다가 박장로 아버지는 고민하다가 아들 셋을 다 퇴학시켰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로 다 쓰신 거예요. 신앙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턱없이 연약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자신의 한계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고 그 엄청나게 큰 세상에 저항하는 것은 마치 달걀로 바위를 부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패배주를 끼고 삽니다. 쉽게 낙심하고 부정적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영적 불구의 상태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도전은 골리앗 같은 이런 세상의 도전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모태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이 그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모욕하고 도전했을 때 두렵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상시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생활화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그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생활화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생활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해요. 간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간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증하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간증할 게 있습니까? 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고 정상적인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간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을 때 사울 왕에게 불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사울 왕은 다윗이 어린 손인 것을 알고 싸움을 만류했습니다. 사울 왕은 죄송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철이 없어서 겁도 없이 싸우겠다고 나서는 줄 알았어요. 하룻밤하지 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객기로, 어린아이 객기로, 중학교 2학년의 객기로. 그래서 한국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객기로 싸우겠다고 나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류한 거예요. 너는 안 돼. 골리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이야. 너는 아직 어린애잖아. 안 돼. 그런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다윗은 그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34절부터 37절. 34절부터 37절. 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다시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게 하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그 생업 현장, 다윗이 양치는 목자였거든요. 자신의 생업 현장에서 사자나 곰과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일 때, 사자를 상대해서 싸울 때 목숨을 걸어야 돼요. 곰과 싸울 때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건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자기가 싸웠던 많은 사자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틀림없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많이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간증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 속에 간증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한평생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눔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나눔이라는 거 있죠. 쉐어링.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소그룹이 있을 테고, 뭐 소그룹에서 이렇게 뭐 나눔을 하실 텐데, 나눔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생활화되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뭘 나눕니까? 간증을 나누는 거잖아요. 나눔은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교회 문화여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한 번도 이제까지 그런 것을 해보시지 않았다면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요,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수없이 들려오는 얘기가 장정교 2,000명인데 주일학교가 100명이 안 돼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본 그 한 동영상입니다만,
미국에 하루에 교회가 6천 개가 없어진대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수하겠어요? 저는 옛날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여러 번 실패를 갔습니다. 실패를 참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 막 우리 이제 큰애 작은애 초등학교 다닐 때, 국내고 다닐 때 가정예배 드리면 우리 특히 작은 애가 이제 아들인데 애가 주의가 좀 산만해요. 몸을 비틀고 막 그냥 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도저히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막 설교하다 그냥 야단치는 거예요. 너는 아빠가 지금 설교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은혜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가정예배 그렇게 드리시면 힘들어집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정말 어려워져요. 그냥 밥을 같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아빠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 요게 굉장히 내 마음이 은혜가 되더라. 딱 한마디 하세요. 아니면 평상시 기도해왔던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던 거,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응답이 됐어. 자연스럽게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자꾸 나누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그런 감정이 자꾸 하나둘 축적이 되어야 아이들이 귀를 기울여 듣게 되고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급에서 나누는 나눔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나중에 믿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이걸 나누었을 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하지만 그냥 약하기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함이에요.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화된, 그래서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신앙적 정체성이 생활화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에 분명한 간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창기라는 제물이 되게 하사 복음이 열방과 민족에게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이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